오늘 제목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다들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는 당시 오페라 작곡가로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핸델이 아주 기적적으로 완성을 시킨 작품입니다. 핸델은 여러 편의 이제 가극이 다 이제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항상 이렇게 좀 유명해지면 라이벌이 있잖아요. 라이벌의 공격은 거의 그를 매장시킬 정도로 막 거의 뭐 악마화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장시킬 정도로 어려울 때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불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단 23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탈리아로 기도실이라는 뜻이랍니다. 기도실. 그런 의미로 이제 16세기에 붙여진 건데, 이제 로마에서 이제 시작한 것인데요. 이제 성경 내용 있잖아요. 성경의 이 드라마타이즈한 부분들을 음악과 함께 연출한 교회 극이에요. 이걸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교회 극을 이제 종교적인 이 텍스트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기반하에 합창이나 독창 또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음악으로 이제 구성된 그런 음악 장르를 말하는데, 연주의 형식으로 공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 우리 누군 다 알 겁니다. 너무 유명해서 이 메시아 이렇게 핸델이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죠. 근데 핸델이 자신도 이 44번이 할렐루야 너무 잘 알죠. 할렐루야 막 이거 하잖아요. 이 부분 작곡한 후에 울었답니다. 너무 본인이 그 작곡을 하고, 나는 진짜 천국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막 하면서 이렇게 울었대요. 감격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이 메시아의 도래와 이제 그로 인한 기쁨, 해방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고 메시아로 탄생할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먼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을 알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전에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둠이 활짝 걷혀질 것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께서 저 북쪽의 스불론 지역과 이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길쭉한데 그 북방에 있는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이에요.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지역인데, 지역이 무사람들이 이제 멸시를 받았어요. 당시에 그렇게 멸시를 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서쪽의 지중해 연안과 이제 요단강 저편 동쪽 지역,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혼합, 여기저기 섞여 사는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먼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여기에 언급된 오늘 지명들이 막 나왔는데 모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12지파 다 북쪽 지역에, 거기 므낫세 반지파도 있고요, 거기에 에셀 지파도 있고, 납달리 특히 거기 스불론 지파 그 위쪽으로 단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곳이 이제 메시아가 오심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왜냐하면 현재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적인 특성상 왜 그랬냐면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지도를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스불론과 이 납달리를 포함한 해안 변경의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 외부로부터 막 침략받고 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죠. 늘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군대들이 늘 점령하고 있어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시당하고 또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짓밟고 막 이래서 거기에 혼혈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적급으로 보고 뭐 이렇게 압제에 시달리고 막 이랬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압제와 횡포 아래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동족으로부터의 그런 무시 멸시도 있었지만 또 외부 아수르 강대국으로부터 이런 괴로움도 당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 생활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지역 사람들은 압제의 그늘 아래 절망과 사망과 공포, 죽지 못해 사는 거잖아요. 안 살 수는 없고 그런 이 절망 가운데 늘 공포를 느끼면서 또 가난하잖아요. 뺏기고 맨날 압제당하고 이렇게 하니 강탈당하고 하니까 무기력해졌어요. 무기력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무기력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죠? 무기력하면요 우울증도 오잖아요. 몸만 무기력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같이 와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군다나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외세의 압력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족의 종교적인 멸시도 있습니다. 유대교자라 전부 유대인들 자기 하나님을 믿는데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외세의 침략이 많다 보니까 이방의 신들도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이방 남자들하고 결혼도 하고 막 혼혈인도 많고 이방 풍속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도 그 지역에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무시당하고 인정도 못 받고 이들은 이렇게 빈번한 외세 침략 그리고 고난 또 더불어 이방 세계의 정신과 문명에 막 노출되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인지 그 사람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막 젖어 살다 보니까 좀 성격이나 이런 면은 좀 개방적이었어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나려면은 그렇게 않고는 뭐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거부하고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었단 말이죠. 성향상.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에 이제 열린 마음을 오히려 소유하도록 했던 좋은 또 장점도 있었던 거예요. 훗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에 그 시대 우월감과 이제 가득 찬 뭐 자만심으로만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독선과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자기 옳은 편견, 폐쇄적인 사고, 다친 마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배척했어요. 수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온갖 고난과 멸시와 환난과 그런 것들을 당했던 이쪽 사람들은 주님을 쉽게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갈릴리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이방인의 이 갈릴리는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지만 열린 마음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방을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삼으셨어요. 갈릴 지방 항상 그곳에서 고향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자들도 그곳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 베다니 그쪽, 가버나움, 베세다 이쪽에 전부 선교 전진 기지, 복음의 기지로 다 삼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으셨어요.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들이 구원의 아침을 맞게 될 것이다. 이들이 구원의 아침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들, 흑암에 앉아서 헤매던 사람들,
마음이 그러나 열려있던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구원의 아침을 맞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만물이 잠에서 아침에는 다 깨어나잖아요. 그죠? 아침에 만물이 다 깨어납니다. 잠에서 생명 활동이 활발해져요. 마찬가지로 죄악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게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밤에는 잘 안 보였던 것들, 낮에 보는 거하고 밤에 보는 거 틀리죠. 밤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아침이 되면 환히 드러나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아침, 구원의 아침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밤에 비추는 이 등불은 그 주위만 이렇게 비치는 부분만 환하게 보이잖아요. 볼 수 있지만 이 아침이 되면 이제 아주 먼 곳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죄악의 길이 아닌 참 진리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때가 되면, 구원의 아침이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승리한 것은요,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다. 오늘 4절 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의 결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때에 사사시대의 기드온 때에 주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쳐부신 것처럼 이제 또다시 이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멍에를 부서뜨리고 이 백성의 막 등짝을 채찍으로 치던 압제하던 그 압제자의 채찍과 그 몽둥이를 다 부러뜨려 버리신대요. 부러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이제 승리하는 날, 그런 구원의 아침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거다. 다 부러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땅을 짓밟았잖아요. 침략하고 군합발로 밟았고, 어떤 이 땅을 마구마구 죽였던 그들의 피 묻은 군복, 사람 죽이고 군복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한꺼번에 다 땔감이 되어버릴 것이다. 불살라져 버린다. 땔감처럼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구원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의 탄생, 그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은 먼저 한 아기가 나실 것이다 이래요. 한 아기. 아니, 메시아가 오시는데 천군 천사 동원하고 빵파레 울리며 나팔 불며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동하고 위험 있게 누가 봐도 메시아다 그렇게 와서 한마디 하면 다 엎드려 할 만한 그 위험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은 인간의 내성으로,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도 없는 아주 경이롭고 신비로 가득 찬 그런 형태로, 그런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세상 이치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기를 낳는다는 겁니다. 한 여자에게서 아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롭고, 그죠? 기적적이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오시는데 한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평범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오시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시작이 아기잖아요. 아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평범한 방법, 일상적인 방법, 그죠? 모두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셔서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시는지 6절 7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7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셔요. 이 아기가.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한 일을 다 이루신다는 얘기인데, 첫째는 내어줌을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래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줘요. 내어줌.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줬잖아요. 내어줌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죠. 이는 모든 것을 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자기 자신을 내준 거거든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걸 내준 거죠.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주시는, 그런 내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오셔서 메시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다스림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사는 뭐예요? 주권, 통치, 정치를 보살핀다라는 거잖아요. 정사, 일을 바르게 다스린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 다스림 사역은 그러니까 왕들처럼 의무만, 자기 의무는 무시하고 그렇게 권리만 행사하는, 자기 권력 힘만 자랑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이 다스림은 그 의무를 다 할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도 다 감당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의 뭐라고 했습니까? 모사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은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조언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도움말을 주셔요. 우리 인생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그런 충고를 주시는 분이 이제 메시아라는 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망에서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전능하신 사역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메시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가르쳐줘요. 평범한 인간으로서 오셨는데, 평범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외적으로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렇게 없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그 사역을, 전능의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랬어요. 영존자,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어떠한 분이 지키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책임주시잖아요. 우리 삶을 돕는 자거든요.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밤낮 일하잖아요. 가서 어떤 수모를 당해도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된다 하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근데 그게 일에서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메시아냐고요?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화평케 하시는,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메시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까지 달리셨습니다. 제물이 되어서 화평케 하려고 화목의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또 많은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평의 일을 감당하신 화평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언이니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시냐? 메시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철저히 복종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순종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자기 독단적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셨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늘 하나님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늘 하나님과 내적인 친밀함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그거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의도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순응하는 삶을 사시면서 그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다가 이제 범죄하여서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주신 이때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예요. 국가적인 위기 때 범죄로 인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죠? 아람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서로 합작을 해서 지금 유다를 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예요.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다가 이렇게 범죄해서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제 뭐라고 말씀을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들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뭐였어요? 우상숭배, 아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반드시 할 것이다. 철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구원의 빛을 비춰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빛의 출현은 오늘 메시아의 탄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늘 그분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시대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행하실 일을 분명하게 알고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호련히 아침이 구원의 아침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때도 지금도 영원한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사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가 유다의 백성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